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선생님이 물었을 때요, 아이들이 서로 손을 들면서 저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교회 잘 다녀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큰 소리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기를요, 선생님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아이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의 대답과도 같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천국 갈 수 있지만 먼저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죽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처럼 우린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이 있었기에 부활의 기쁨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변화해서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기쁨의 절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아마 성탄절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쁨의 절기는 부활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짜와 정확하게 일치한 날짜가 아니라 어떤 한 날을 정하여서 이 날을 성탄절로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자라고 한 것이 12월 25일입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유대력을 바탕으로 정한 날로서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과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어떤 한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날을 성탄절로 정하여서 기념한다고 한다면 이 부활절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날짜에, 바로 이 부활절의 날짜에 맞추어서 부활하신 날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만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시 오늘 그 살아나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대단히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잡히셨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던 그 밤에,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의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법적인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고 한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었고요. 헤롯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뭔가 기대한 것, 뭔가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다고 한 것을 들었을 때 자신도 뭔가 그런 것을 볼 줄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거센 항의를 통하여서
혹 자신에게 어떤 안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결국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어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빌라도를 통하여서 사형의 선고를 받으셨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셨던 것은, 이것은 비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비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죽이심을 당하셨다라고 한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요일로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그 시체가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사형소재의 다리를 꺾어서 그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군병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다리를 꺾어서 그 생명을 끊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운명하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찌른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와 물을 쏟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서도, 자신들의 그 의도대로 예수님을 죽이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혹 그들을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혹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나서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소문을 낸다고 한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군사들을 보내어서 사흘 동안 그 무덤 앞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를 허락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 수 있는데요, 만일 정말 예수님의 그 무덤에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킨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얼마든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아마 이야기해도 아마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있었다, 그 경비병이 있었다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헛된 종교지도자들은 헛소문이 나지 않도록 일하고 하였지만, 결국 이를 통하여서, 그 군사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한 것이 더욱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가장 먼저 그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한 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바로 이 주일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부활의 아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본 천사의 형상은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였으며 지키던 그 경병들은 그를 보고 그 광경을 보면서 모두가 겁에 들려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은 이 찾아온 여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을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그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더 장사를 잘 지내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지만 여인들이 보고 여인들이 듣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비어있는 무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여인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증거야말로 가장 기쁨의 소식이며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누가 듣고 누가 증거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바로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셨을 때 이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두가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고 크게로 인해서 기뻐하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목숨을, 그 생명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에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깬 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부활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조작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역사 자체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전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잃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가 다 두려움으로 도망하고 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바로 그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그가 진정한 구세주, 그가 진정한 메시아가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와 같이 이제 달라지고 어떻게 이와 같이 이제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바로 한 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도들의 그 이후의 사역을 보게 되면 요한이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가 마지막 노년을 보낸 그 요한 외에는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자리에 이뤘음을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때 겁이 많고 그렇게 한때는 두려웠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신의 그 목숨과 생명까지도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사도들과 같이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로마의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면서 오늘 그 십자가의 형벌의 형정에서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가 똑바로 달려서 내가 죽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제까지 핍박하던 예수님을,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변화되게 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가 불확실한 것에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된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와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려 순교를 당했다고 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 것을,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 결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대속의
모든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과 가르침은 거짓된 것이 되어지고 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대속을 완성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원수 마귀는 완전하게 패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며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원수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걸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망은 원수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승리하시며 원수 마귀는 그의 가장 강력한 그 무기를 잃어버리고 패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은 원수 마귀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패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확증하는,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고 한 것을,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었다고 한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그 모든 만물의 이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다 죽음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이라든지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첫 열매를 거둠을 통하여서 이후에 거둘 것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도 바로 그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그들의 창사의 무덤을 더욱더 크고 화려하게 꾸며놓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만 석가모니의 그 사례를요 곳곳에 놔둬 놓고요, 그 사례를 마치 그 부처를 대하듯이 숭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 것, 그저 그토록 추앙하는 자가 죽었다고 한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입증하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도 어떻습니까? 공자의 묘에는 해마다 그의 탄일을 기념하여서 성대한 제사를 치르지만 결국 이것도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공자 역시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 것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하였던 마호메트의 무덤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게 되면 메디나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그것은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 무슬림들은 그 무덤을 참배하는 것을 평생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면 역시 그들이 그렇게 따르는 마음에도 그 무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자랑할 아무런 무덤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하고 악을 행하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행하며 오늘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자신을 드리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하기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건이 나에게 과연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오늘 시간 통해서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그 감격과 기쁨의 은혜를 안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